받으면,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영감에 대해서 살펴봤죠. 영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그러니까 영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의가 내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이런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예를 들면 희생해서 자식은 살아나고 부모는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어요? 사랑이겠죠. 그렇죠. 사랑. 그래서 그런데 사랑을 정의해라고 하면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상황을 보면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가 없는데,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영감이란 그 말을 두 번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 욥기에서 한 번,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인용하는데, 두 구절의 특징이 있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하나님께서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선 욥기에선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 그다음에 그분이 명철 이런 걸 주시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명철을 주시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무엇인가 기준을 주시는 것. 그래서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이 나오고, 다음에 무슨 명철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신다는 표현이 납니다. 기부라는 표현이 주신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감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영감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영감으로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감으로 주셨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에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영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저희가 출간하는 책들이 있죠. 그 책들은 영감받은 게 아닙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만 책이 영감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복음 전도용 초자를 쓴 게 있죠. 이유 있는 믿음이라고. 그건 영감받은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영감받은 책은 아니에요.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감받았다는 말에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문제가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류가 많다. 그러면 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책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성경엔 오류가 없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완벽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감이에요. 그래야지 영감이란 말이 의미를 갖게 되죠. 이 책은 영감받은 책입니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영감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었고, 그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건 이제 보존에 대해서 살펴봤죠. 뭘 보존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민감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다 저주받을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해한 걸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 다음이랑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냐고 묻는 사람들의 의도는, 킹제임스 영감이란 것은 원본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본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이니까 훌륭한 번역본이라 할지라도 번역본은 영감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 말하는 거죠. 2차적으로는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사본. 3차적으로는 이제 번역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의 원본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영감에 대해서 드린 말씀을 사람들이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다 동의를 합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모든 신학교에서 다 동의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신학교에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영감은 원본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지만 그 완벽하게 주신 성경은 원본이고 원본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엔 완벽한 성경이 없다. 완벽한 책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근데 그런 얘기는 강조해서 가르치진 않죠. 강조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받고 완벽합니다. 이건 강조를 해요. 근데 그럼 지금 그 완벽한 책이 있나요? 하면 그건 없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그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편 12편 6절, 7절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보존한다는 건 뭘 보존하는 거냐는 거죠. 뭘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에선 그러니까 이 세상 신학교에선 영감은 믿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지만 그 완벽한 게 보존되었다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이 처음에 원본은 완벽하게 주셨고 킹제임 성경도 완전한 성경이지만 영감받은 성경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감은 번역본에는 해당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영감이 번역본에 해당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감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저희가 공부한 게 성경이 보존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킹제임 성경은 보존된 성경이지 영감받은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존과 영감은 떼어내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존됐다고 하는데 뭐가 보존된 거예요? 영감이 보존된 거예요. 영감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영감이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완벽함이 보존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완벽함은 보존되지 않았지만 영감은 보존되지 않지만 다른 게 보존됐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보존돼도 완벽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다. 이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영감받은 것, 완벽한 것, 이게 보존돼 있어야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본과 번역본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화를 들 수 있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어와 다음에 다른 언어는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런 말하면 막 무식하다고 그러고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신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원어가 의미가 있고 이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고 이런 일반 언어들, 한국어, 영어 이런 거는 가치가 낮은 언어다. 그 그리스어, 히브리어, 헬라어에 비해선 가치가 낮은 언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금기예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막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정말 모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아주 곤고한 그러한 이 사람들의 어떤 성벽이라는 거죠, 이것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원어가 더 능력 있고 대단하고 뭔가 힘이 있고 원어가 아닌 언어들, 영어나 한국에는 능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뭐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어로 된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어 킹제임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한글 흠정형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가장 나은 구원을 받은 걸까요? 히브리어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나은 구원이고 그 다음이 영어고 그 다음에 한국어일까요? 그건 아니죠.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넌 어느 언어로 된 성경 읽고 구원받았어. 그리스어? 그러면 너는 1등급, 영어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 똑같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언어가 담고 있는 어느 언어로, 영어로 되었든 한글로 되었든 그리스어로 되었든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된 게 물론 훌륭한 점이 많이 있죠.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됐기 때문에 단순히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한국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구예요. 그리스어, 히브리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영어, 한국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모든 언어의 창시자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 언어를 만드셨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언어를 만드셨겠죠. 근데 많은 언어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연합해서 대적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만드셨지만 모든 언어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함이에요. 언어가 없다면 계시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어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만드신 목적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영어나 한국어를 만드신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완벽한 언어로 그 성경을 주실 수 있었다면 영어로도 완벽한 성경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항상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보존은 무엇이냐? 완벽함을 보존한 거다. 그게 보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라면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고 보존된 성경이지만 영감받은 성경은 아니라면 이 성경을 왜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아주 논리는.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말씀이죠. 그럼 영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단순한 어떤 등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감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훌륭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감받진 않았다. 이 말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감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감받진 않을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래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흠정역은 어떠냐? 흠정역도 영감받았냐? 영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흠정역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은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영감받았다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럼 흠정역이 영감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은 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흠정역에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흠정역과 한글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비교했는데 서로 다른 부분이 나오면 어느 걸 고칠까요? 한글 성경 고치죠. 왜 그 한글 성경을 고칠까요? 그 부분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고치는 거겠죠. 그럼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개역 성경 영감받았을까요? 영감받지 못했을까요? 영감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딜까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 보면 돼요. 정확히 일치하는 데는 영감 받았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데는 영감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 읽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영감받지 않은 잘못된 변개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도 개역 성경 그럼 7, 80% 맞는 건데 그걸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논리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도 어떻게 하죠? 완벽한 거 찾죠. 이게 95%는 괜찮은데 5% 흠집이 있어요. 그럼 그거 사나요? 안 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라고 한다면 이거 말고 예를 들면 뭐 전시품이 싸면 전시품 사겠지만 싸지 않으면 흠집 있고 그걸 누가 사요? 새 걸로 갖다 달라고 하지. 그렇죠. 100%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 새 거를. 이게 95%새 겁니다. 이러면은 새 거군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럼 5% 헌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역 성경이 90% 이상은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10%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배격하는 거지 거기엔 하나님 말씀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배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개혁성경을 거부하는 거지 그것으로는 구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개혁성경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개혁성경 읽다가. 전도지만 읽고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도지가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존에 대해서 살펴봤고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이 보존돼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보존돼 있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다 보존돼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영감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영적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감받은 성경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막 이중 영감이다. 왜냐하면 원본이 영감받았는데 킹제임스 성경 또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중 영감이다. 이렇게 막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중이 아니라 뭐 3중 영감, 4중 영감, 15중 영감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이 이중 영감이라면 여기서 번역된 흠정역은 그거는 3중 영감이죠. 한 번 더 받은 거니까. 뭐 영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함입니다. 그 완벽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런데 그게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역이 다르면 흠정역에는 그 완벽함이 흠집이 나 있는 것이고 그걸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흠집이 수정되는 거죠. 그럼 완벽함이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면 그건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마도 이런 부분은 이제 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그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번역본 당연히 영감받을 수 없다 주장해요. 그 말은 뭐냐면 번역본은 완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완벽할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는 번역에 영감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번역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영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번역자들이 영감받았다 아니면 기록자들이 영감받았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그러지 다른 누가 영감받았다는 말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써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번역이 영감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이죠. 요셉이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죠.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통역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히브리어로 이걸 기록하죠. 그러니까 1번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하고 2번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3번 모세가 히브리어로 이걸 2번은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말하고 3번은 모세가 히브리어로 이걸 기록하고 어디에 영감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학자들은 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그때 영감을 받았다. 모세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영감받은 것도 아니고 이집트인 통역사가 영감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감은 기록에만 있기 때문에 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고 나면 어떤 게 정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경우는 뭐냐면 사도행전 21장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근데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해요.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도행전을 바울이 그 내용은 일부분이지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에서 말을 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히브리어가 구약의 원어지만 신약에 와서는 원어가 아니죠. 신약의 원어는 그리스어예요. 누가는 이걸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 영감받았나 물어보면 학자들은 당연히 누가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은 항상 기록에 영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감이 완벽함이란 건 다 동의를 하거든요. 말만 표현만 안 하지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영감이 완벽함이란 건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함은 원본에 한정시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원본은 이미 사라져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라져 없는 그 책만 완벽하다고 그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책들은 다 완벽하지 않다.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 좋은 성경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성경이다. 오류가 좀 있지만 좋은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성경이고 좋은 내용이 많지만 그중에 몇 개 오류도 있다. 그럼 그 오류가 있는 걸 누가 알려줘요? 자기들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선 교황이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교황이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게 교황 모호설이잖아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하는 말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결국 가장 권위자가 되는 거죠. 가톨릭에선. 개신교에서는 그 권위를 누가 갖고 있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신학자들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아,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학생들은 다 그런 줄 아는 거죠. 교회에선 또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원어 성경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는 원어로 봤을 때 이렇지 않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다면 권위는 킹제임스 성경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고 막 가르치는데 끝나고 어떤 분이 근데 성경엔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고 찾아서 저를 보여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하면 여기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르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이 있어요. 개혁 성경 하도 많이 읽어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떤 하나를 인용하면서. 근데 끝나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와서 어떤 분이 와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개혁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른 개혁 성경과 다른 거 자기가 가르친 게 개혁 성경의 내용이고 이분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인데 실수로 개혁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정반대로 되어 있는 구절이었는데 그걸 갖고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자기가 그때 거기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자기 상식으로 예전에 알던 거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반드시 다 확인하고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킹제임스 성경에 권위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무조건 아니 그게 아니라 영감은 기록된 원본에만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완벽한데 그게 없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결국 자기가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옳고 그름을.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어떤 신학자 아니면 어떤 목사 아니면 훌륭한 목사랄지라도 훌륭한 목사의 말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따라서 심판받게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도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도록 아는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성경인데 그렇죠. 성경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학교에선 다 포장은 다른 식으로 포장해도 결국에는 핵심은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은 없고 그걸 그럼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자기네들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느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그래서 기를 쓰고 항상 원본만이 영감받다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그 창세기 42장 같은 경우에도 학자들은 그걸 기록한 모세가 영감받은 거지 요셉이나 통역자가 절대 영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할 때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예에서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9장이랑 26장, 이제 9장에선 실제로 일이 일어난 거고, 26장에선 9장에서 일어난 일을 회상하면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14절에, 26장 14절에선,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리스어로 기록됐죠.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죠. 누가는 그리스어로 기록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영감받았냐고 하면 학자들은 뭐라고 했죠? 여태까지 대답을 기록한 누가가 영감받았다고 했죠. 말한 사람은 영감받은 게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영감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건 누가 말했든지 간에 영감받은 말씀인 거예요. 그게 기록돼 있건 말로 했. 그럼 제가 성경을 지금 인용해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그게 영감받지 않은 건가요? 기록되지 않은 거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영감받은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언어 자체, 이게 기록되어 있건 말하건 그거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근데 이 책이라는 이게 어느 언어로 기록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어로 기록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건 영감받은 게 아니에요. 영어나 한국어로 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받았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몸에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죽은 책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 그렇죠. 나를 설득하고 그 책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로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된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영감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수님도 영감받지 못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그 학자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번역본과 원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번역본과 원본. 번역본과 원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겠죠. 첫 번째는 원본이 번역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론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이걸 지지해요. 원본이 번역본보다 더 우월하다. 두 번째는 번역본과 원본은 동일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우월하다, 더 낫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맞는 이론일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놀랍게도 3번이 맞아요. 성경적으로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우월해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학자들이 들으면 극도로 싫어하는 얘기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번역이란 말이 트랜슬레이션이란 말인데, 트랜슬레이트란 말이죠. 번역본은 트랜슬레이션이고, 이 트랜슬레이트란 말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글을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옮기다라고 해놨어요. 옮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말을 옮기는 거잖아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우리 성경에서도 이 트랜슬레이트라는 단어를 옮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걸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 이게 트랜슬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리스어로 된 원본을 영어로 옮긴 것. 이게 트랜슬레이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트랜슬레이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하 3장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0절 부분에 곧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라. 그러니까 왕국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는 것도 옮기다라는 트랜슬레이트 더 킹덤 이렇게 놨어요. 왕국을 옮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 오리지널 원본은 뭐였죠? 사울의 왕국. 옮겨진 상태 트랜슬레이션은 다윗의 왕국이죠. 결과는 원래의 것 오리지널보다 옮겨진 것이 더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주장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간절히 자기가 바라는 것 믿습니다. 저 아름다운 자매와 제가 결혼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바라는 거지. 그렇죠. 믿음이란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신다. 이건 성경에 있잖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걸 믿는 거.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원래 있던 것보다 옮겨진 게 항상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있던 거는 이 트랜스레이트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항상 원래보다 옮겨진 상태가 더 좋아요. 원래 있던 건 사울의 왕국이었는데 옮겨진 건 다윗의 왕국이죠.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이 트랜슬레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translated us, 우리를 옮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번역하신 거예요.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느 상태였냐? 우리의 원본은 어둠의 왕국이었어요. 어둠의 권능. 우리의 원본 상태는 오리지널은. 그런데 트랜슬레이션 옮겨진 상태는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 건데 원래 있던 자리는 어둠의 왕국이었고 정죄를 받은 어둠의 왕국이었고 옮겨진 상태는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죠. 그럼 옮겨진 게 훨씬 더 좋죠. 성경에서는 항상 트랜스레이트를 보면 옮겨진 게 항상 더 좋아요.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이 트랜슬레이트라는 말이 성경에 5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상에 1번 나왔고 골로새서 1장에 1번 나왔고 여기서 이제 3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이 옮겨진 것은 디도서 2장 13절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옮겨진 것은 원래의 것, 오리지널을 능가한다는 거죠. 원래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현 세상이었어요. 옮겨진 상태는 하늘나라, 휴거돼서 공중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것, 이 악한 현 세상보다 옮겨진 것, 하늘나라가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옮겨진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걸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번역본이 원본보다 우월한 이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역본은 그게 바른 번역본이라면 그 내용을 고스란히 보존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의 내용을 보존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킹제임 성경이 예를 들면 원본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킹제임 성경으로 구원받으면 원본으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나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예요. 그럼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용 이외의 것들이 우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는 점에서 킹제임 성경이 원본보다 더 우월합니다. 성경은 66권의 책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죠. 그래서 한 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66권이 단 한 번도 한 권으로 엮인 적은 없습니다. 원본이 단 한 번도 한 권으로 엮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킹제임 성경은 40명의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40명의 기록자들이 1600년 동안 세계 대륙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권으로 엮일 수가 없어요. 다 낫권이라는 것이죠. 한 권으로 엮여 본 적도 없어요, 원본 성경은. 그렇죠. 다 낫권이에요. 그 낫권으로 존재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킹제임 성경 한 권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우월하다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원본과 킹제임 성경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킹제임 성경을 한 권으로 묶였다는 점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킹제임 성경 장과 절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본은 장과 절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쭉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로마서다. 그럼 로마서 1장, 1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원본은 구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 성경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인용할 수가 있죠. 공부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연구하면서 궁금하면. 그런데 아니면 내가 모르면 그 부분만 로마서 5장 8절만 체크해 놨다가 이거 내가 나중에 한번 단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아니면 다른 성경 연구할 때 항상 생각해 놔야지 하면서 따로 적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본은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럼 로마서 한 3분의 1쯤에 중간쯤에 있는 구절 이렇게 생각을 해. 중간쯤에 있는 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원본이 번역본 킹제임 성경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용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원본보다 킹제임 성경이 지금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렇죠. 훨씬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제작이 돼 있어요. 성경의 원본은 이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종이, 질 좋은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무 껍질 같은 그런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신약 성경의 경우에 있어서 구약 성경엔 이제 양피지에 기록이 되었지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국가를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성경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아주 양피지라는 좋은 그 재질의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달라졌죠. 교회가 그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좋은 어떤 그 재질의 그런 그 기록지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 같은 그런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러한 일종의 종인데 거의 나무 껍질 같은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재질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굉장히 재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번역본이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언어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가장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어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가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 중에서. 그래서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육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영적인 사랑, 필레오는 혼적인 사랑,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 근데 성경은 그런 거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로스는 안 나와요. 아가페랑 필레오만 나오는데 다 구분 없이 사용했어요. 아가페 필레오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도 필레오 사용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인간 사랑할 때도 아가페 사랑,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 갖고 그렇게 장난치는 걸 장난을 칠 수가 있죠. 원어 갖고. 그러니까 제가 쉬운 예를, 아가페 필레오 쉬운 예를 들었지만 더 어려운 단어를 갖고 속일 수가 있겠죠. 근데 영어를 갖고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진 못해도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돼 있는 건 대충 대부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다 영어 공부를 해요. 심지어 북한까지도. 미지의 원수들 막 그런 말을 하지만 영어 공부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어 공부 안 하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누군가를 속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번역본이 훨씬 더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보다 낫다는 거죠. 이 언어가 보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첫 번째 모국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국어는 중국어예요. 그렇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영어예요. 압도적으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각 국가가 다 영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기, 두 번째 언어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두 번째 언어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더 많은 복사본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66권으로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원본은 그걸 소유한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아마 지금쯤은 예전의 통계에선 조금 못 미쳤었는데 지금 통계에선 킹제임스 성경이 10억 권이 여태까지 인쇄가 됐을 거예요. 10억 권. 전체 모든 성경 말고 킹제임스 성경 단일 종류 하나가.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본 생각해보세요. 원본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과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이 원본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은. 마치 아버지를 본 자는 아들을 본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없을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원본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을까요? 이미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들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던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걸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본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 본 사람은 원본 본 거나 똑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을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원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용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뭐 다른 내용이 더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은 한 권뿐이 없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10억 권이나 인쇄가 됐어요. 10억 권이나. 훨씬 더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대한 믿음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필사본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필사본이란 건 뭐냐면 원본이 있죠. 그러면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을 이제 카피, 복사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걸 손으로 베껴 쓴 카피. 옛날에는 복사기기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복사하려면 다 손으로 베껴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베껴 쓴 것을 바로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매뉴스크립트. 그래서 필사본이라고 부르는데 필사본이 지금 남아있는 게 5,700개 가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필사본은 다 이제 신약 성경을 일단 1차적으로 말하는 건데 신약 성경을 거의 다 담고 있는 필사본도 하나예요. 성경을 단 한 구절만 담고 있는 것도 하나로 쳐요. 그러니까 5,700개나 있다고 하지만 그 개개마다 편차는 크죠. 어느 건 성경을 거의 다 담고 있고 어느 건 한두 줄만 있는 것도 필사본 하나로 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5,7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사본 중에 성경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5,700개나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겹쳐보면은 겹치는 구석이 나오죠. 그러면 완벽한 성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5,700개의 필사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5,700개가 있으면 이제 이걸 분류를 하잖아요. 종류별로 분류를 하는데 어느 종류에도 속하지 않는 제각각인 필사본이 180개 정도가 돼요. 5,700개에서 180개니까 많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이런 특별한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필사본이 8개가 됩니다. 5,700개에서 8개니까 거의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 문제를 이야기할 땐 제외해버리는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알렉산드리아 계열. 이건 뭐냐면 개역 성경과 같은 성경이 있죠. 과거에 우리가 쓰던 그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이 60개 미만이에요.
5,700개 중에 개역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이 60개 미만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계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이 대략 5,400개 이상이에요. 95% 이상이에요, 이거는. 절대 다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이 안디옥 계열에 속한 것이든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것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계열에 속한 이 같은 가족에 속한 성경은 필사본들이 5,400개가 지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과 같은 성경이랑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 세번역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같은 가족이에요. 이 성경들은 60개의 필사본만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따라서 향상될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에요. 클레멘트, 오리겐, 뭐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은 완벽하지 않고 따라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경 개정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개정자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 속한 사본들이 60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5,700개 중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그 정신은 뭐냐면 성경은 개정될 수 있다는 정신이에요. 성경은 완벽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게 일종의 진화론적 사고방식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성경은 완벽했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도. 원본은. 근데 원본이 사라져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원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계속 고고학적 어떤 발견을 통해서 성경 필사본들을 발견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지금 있는 성경을 수정하면 점점 완벽에 가까워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필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고, 그 정신 상태도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학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상태는 어떤 정신 상태냐면, 안디옥이에요.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하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주위에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완벽해요? 아니에요? 그럼 다 완벽하다고 그래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다 뭐냐면 성경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요. 다만 필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지지해요. 다시 말하면 개역 성경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건 학자들이 속였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원문주의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사용하는 필사본은 안디옥 계열이에요. 바른 성경을 사용해요. 바른 필사본을 사용해요. 근데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알렉산드리아 마인드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이 성경 개정자들은 어떤 성경을 쓰냐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사용해요. 짜집기한 성경들이고 불완전한 성경이에요. 두 번째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경을 쓰냐면 한국에서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을 쓰겠죠. 미국에서는 뭐 NIV 같은 성경을 써요. 세 번째는 원문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용하는 성경은 안디옥 계열이에요. 필사본들은. 그런데 정신 상태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잘못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물론 이제 원어 성경은 TR을 쓰는데 헬라어 보존된 원문을 쓰는데 일반적인 영어권에서는 어떤 성경을 쓰냐면 예를 들면 그 뉴 킹 제임스 같은 걸 써요. NASB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이것들은 직역된 성경이에요. 그 뉴 킹 제임스는 바른 원문에서 번역됐어요.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은 가족에 속해요. 계열에 속해요. 패밀리에 속해요. 그런데 그걸 번역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성경은 완벽하다고 믿지 않는 마인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필사본도 안디옥 계열을 사용하고 정신 상태도 안디옥 계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완벽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른 필사본들 5,700개 중에 5,400개 대부분의 필사본이 지지하는 그 사본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성경은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사용하고. 그렇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원본이 있죠. 원본은 하나씩 뿐이 없죠. 그 원본을 베껴 쓴 게 복사본이죠. 그걸 이제 필사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필사본은 남아있는 게 5,700개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베껴 쓴 게 필사본인데, 그 필사본은 문제가 뭐냐면 빵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벽한 필사본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5,700개나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겹쳐서 보면 하나의 신약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신약 성경을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서 이걸 원문을 만든 거예요. 원문. 그러니까 좀 그 용어가 헷갈리시죠? 약간은. 죄송합니다. 원본은 처음에 기록자가 쓴 것이고, 필사본은 그걸 베껴 쓴 것이고, 원문은 필사본들을 조합해서 하나로 만든 게 원문이에요. 원문에도 바른 원문과 틀린 원문이 있습니다. 바른 원문과 틀린 원문.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학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권위를 두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뭘 원하냐? 최소한 권위를 두려면 원어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원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필사본은 완벽한 게 없지만 필사본을 겹치면 바른 원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완벽한 원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문이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TR이에요. 근데 이 TR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그건 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완벽한 원문이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학자들이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 좋다. 잘못된 알렉산드리아 원문은 잘못됐다 치고 완벽한 원문이 있기 때문에 이 완벽한 원문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완벽한 원문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TR 원문주의자들이에요. 원문주의자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성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봤을 때 이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되는데 한글 성경 왜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문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킹제임스 성경보다 원어 성경을 더 점수를 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에 그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원문이랑 킹제임스 성경이랑 다르면 원문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반으로 자르면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뒷부분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이 뒷부분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이탈릭체는 누운 글꼴이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냥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면 앞부분은 정상적으로 써 있고 뒷부분은 누워 있어요. 글들이. 이탈릭체. 왜 이렇게 됐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문법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과 영어 문법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스어와 영어도 문법이 다릅니다. 많이 유사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어에는 어떤 부정관사가 없어요. 영어는 부정관사가 있죠. 정관사, 더는 정관사고 어가 부정관사잖아요. 영어는 있는데 그리스어에는 없는 이런 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어에 없는 걸 영어로 넣을 때는 이탈릭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읽어보시면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리스어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만들기 위해서 문법이 서로 다르니까 말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에 넣은 것들이 그리스어로 이탈릭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말을 만들기 위해서 문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넣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 전체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주어가 서술어가 있는 구 전체가 들어가 버렸어요. 문장 전체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건 문장 전체가 이탈릭체로 돼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성경엔 있지만 원문에는 없는 경우엔 이렇게 처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필사본들을 다 조합해서 보면 원문이 하나 완벽하게 탄생한다고 말씀드렸죠. 1611년 당시엔 그게 탄생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뒷부분 아들을 인정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원래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넣긴 넣는데 원문에는 없잖아요. 필사본에는 없어요. 이게 어디를 봐도. 그래서 기울어진 글꼴로 넣은 거예요. 자기들이 추가해 넣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이걸 추가해 넣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 구라틴 성경이 있어요. 번역된 성경, 라틴어 성경. 거기엔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라틴 성경은 연대가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고 오랫동안 사용하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원문에는 없지만 이걸 쳐서 넣은 것입니다. 근데 200년 후에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걸 번역하고 나서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부분을 담고 있는 필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옳았다는 게 입증된 거죠. 킹제임스 성경 번역 당시엔 사람들이 비평을 했겠죠. 원문에도 없는데 왜 니들이 막 지어서 막 그렇게 성경에 다 집어넣냐 했겠지만 이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200년 후에. 근데 그 발견된 사본의 이름이 뭐냐면 바티칸 사본이에요. 변개된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문주의자들 중에는 이제 변개된 개혁 성경의 계보를 잇는 변개된 필사본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바른 필사본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바른 필사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바티칸 사본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바티칸 사본이 옳은 경우에는 바티칸 사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죠. 물론 이제 바티칸 사본을 사용해서 넣은 건 아니에요. 이건 라틴어 성경을 사용해서 넣은 것이고 바티칸 사본에도 그냥 이 부분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이 부분이 있었을 뿐인 겁니다. 바티칸 사본이 부패한 사본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옳은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바른 원문에는 오히려 이 부분이 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원문이라 할지라도 킹제임스 성경이 더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원문에도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원본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은 아니죠. 번역본이죠. 그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낸 그 원문들도 필사본들도 원본은 아니죠. 최초의 원본은 다 사라져 없어졌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최초의 원본도 정말 원본일까? 엉뚱한 생각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8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하늘에 있는 말씀이 있대요. 하늘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제 추측이요. 그게 원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성경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본이라고 부르던 그 성경들도 다 복사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복사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는. 생각해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죠? 보여준 대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진짜 성막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 세상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그거는 어떻게 모형에 불과해요. 모세가 직접 만든 성막도 모형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시편 119편 물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것으로 다른 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원본이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 기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크립처라고 부르죠. 성경 기록이라고.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았느니라 하였으니.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성경 기록이 미리 보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성경 기록이 미리 봤다 이렇게 성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미리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대요. 성경 기록이 미리 복음을 선포했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하늘에 정착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엔 미리 기록된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성경의 진짜 원본은 수천 년 전에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에 굳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본과 똑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된 성경으로 주신 것이고 그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들이 원본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것들은 하늘에 있는 진짜 원본이 아닌 사본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진짜 원본의 사본이 아닌 번역본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히브리어라 그리스어로 기록됐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본도 번역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있는 원본에. 성경의 진짜 원본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본을 하늘에 정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원본 성경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존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지 언어에 영감을 주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그리스어에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있는 겁니다. 영어로 됐든 한글로 됐든 뭐 어디로 돼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에 영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영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언어에 영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어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언어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언어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30장 5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가 순수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수한 것은 모든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특정한 언어만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영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이제는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라는 그 그릇에 자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영어로 된 이 그릇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릇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담긴 내용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언어가 그릇이고 영감받은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그릇에 양식을 주셨다가 이제는 그 양식을 덜어서 영어로 된 그릇에 옮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은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것과 동일한 영감받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는 달라졌지만 우리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지 여기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신학을 시작하면 이제 원문평 시간에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찬송가 372장 주님께 찬양 드리고